할렐루야. 오늘 여기 와서 느낀 거는 북한의 기쁨조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특이한 교회네요. 여기 전에 권순웅 총회장님이 한번 여기 다녀가셨던 것 같아요. 다녀가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모인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파남장로교회 그 특이한 교회야 그러면서 놀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그 회의 때문에 또 여러 차례 왔습니다. 예배는 오늘 처음 드리지만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까만 옷을 입고 이렇게 겁줄 줄은 몰랐어요. 진짜 멋집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난 평상시에 우리 목사님을 야리야리하게 봤거든요. 야리야리하고 순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아주 악발이네요.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워터게이트로 돌아가자, 이 말씀이 오늘 제목인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때로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기가 막히도록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은 1876년 강제적으로 맺은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더욱 외세에 휘둘리면서 급속히 쇠퇴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부패한 정치와 그리고 탐관오리들의 행패, 그리고 과중한 세금의 문제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갔다고 합니다. 결국 참다 못한 농민들이 개혁을 요구하면서 일제히 봉기했죠. 이것이 1894년 6월과 11월에 일어났던 2차에 걸쳐서 일어났던 동학 농민운동이었습니다. 이들은 약 1년에 걸쳐서 산발적으로 저항을 했지만 결국은 대학살을 당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1차 동학 농민운동이 불과 열흘 만에 종료가 되어지고 청나라와 일본의 갈등은 그 당시에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조선의 지배권을 가질 것인가? 이 쇠퇴한 나라를 먹기 위해서 러시아와 그리고 또 일본, 중국 이 나라들은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그 탐욕의 이빨을 드러내게 됩니다. 두 나라는, 이 청나라와 일본은 1894년 7월부터 1895년 4월까지 10달 동안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일본은 국제적으로 그 지위가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조선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게 되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을 견제할 세력은 러시아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힘을 빌려서 일본을 조선에서 몰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인물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성황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명성황후를 일본이 그냥 놔둘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명성황후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늙은 여우 같은 존재였죠. 그들은 소위 여우 사냥을 위해서 음모를 꾸몄고 1895년 10월에는 그 유명한 국모 시해 사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벌이고 맙니다. 일본은 고종을 협박해서 이 명성황후를 퇴출해라, 이 왕비의 자리에서 퇴출하라고 위협을 했지만 고종 황제가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밤중에 자객을 왕비의 숙소로 보내서 비참하게 칼날로 난자를 합니다. 그리고 석유를 뿌려서 시신을 태운 후에 뒷산 숲속에 묻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우리의 국모는 처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종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1896년 2월 11일 날 심야에 러시아 공관으로 피합니다. 이곳이 바로 덕수궁 뒤에 있는, 서울에 있는 덕수궁 뒷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러시아가 일본과 가까워진 겁니다. 고종만 좀 머쓱해져 버리고 말았죠. 10일 후에 이 고종 황제는 다시 환궁해서
우리의 국호를 대한제국이라고 바꾸게 됩니다. 506년 동안 사용해 왔던 조선이란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일본은 러시아를 향해서 만주에서 철병할 것을 요구하면서 1904년 2월 달에 일본의 선제 공격으로 인해서 러일 전쟁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주변의 예상을 뒤엎고 일본의 승리로 전세가 기울게 됩니다. 그러자 눈치를 보고 있던 미국은 일본과 가스라테프트 협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의 조선 지배를 승인하게 됩니다. 미국이 일본으로 하여금 조선을 먹도록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국도 그해 8월 달에 영일동맹을 체결하면서 일본의 조선 지배를 승인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일본의 조선 침략, 다시 말하면 식민지 정책이 국제적으로 공식 승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본격적으로 대한제국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5년 11월 강압적인 수단으로 을사오조약이라고 하죠. 을사늑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에 우리 고종 황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담에 이준을 열사로 파견합니다. 밀사로 파견하죠. 우리 그분을 이준 열사라고 부릅니다. 이준이 일본의 행위를 폭로하려고 했지만 일본의 갖가지 방해로 인해서 실패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준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배를 그어서 자결하면서 죽게 됩니다. 초대 조선 통감으로 부임했던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는 이를 핑계로 고종 황제를 퇴위시키고 조선을 일본에 합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항일운동을 위해서 가족을 떠나서 저 만주벌판에 망명에 가 있던 안중근 의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909년 할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서 권총 3발을 발사해서 그 자리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체포됩니다. 꿋꿋하게 감옥 생활을 하던 안중근 의사는 1910년 3월 26일 여순 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겨우 형태만 남겨놓았던 대한제국은 1910년 8월 22일 일본에게 이 나라를 빼앗기죠. 한일 합병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1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5천년의 긴 세월 동안 외적의 침입을 940여 번이나 받으면서도 풍전등화처럼 살면서 그들과 싸웠던 이 조선이었는데 이렇게 불씨마저 모두 꺼져버린 아무런 대안이 없었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고 역사학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당시는 캄캄한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세계 여러 곳에서는 성령의 부흥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1904년에서 1905년에 일어난 웨일즈 부흥운동으로 인해서 5주 만에 2만 명이 죽게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도의 카시아 지방에서도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6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주사 거리에서도 전무후무한 오순절 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1907년 1월 달입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는 사도행전 이후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약 1,500명가량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흘 동안 대부흥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죄를 토해내기 시작했고 처절한 통곡으로 회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훔친 돈이 있다면 돈을 직접적으로 배상을 하면서 용서를 빌고 서로를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 성령의 운동은 장대현 교회에서만 그치지 않고 평양 전역으로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 성령의 불길은 이내 전국으로 확대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으로까지 이 성령의 불길이 번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부흥운동으로 인해서 기독교인의 영향력도 급속하고 빠르게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예를 들면 1919년 3.1운동을 주도했던 민족 지도자 33명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게으르고 희망이 없던 민족에서 가장 부지런한 민족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반만년, 다시 말하면 5,000년 역사 중에 가장 어두웠던 암울한 시기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적절한 때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나서라고 하는 짧은 동화 같은 이 성경 속에서 보면 뱃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여러분 바닷물 잡숴보셨습니까? 그 짠물 먹어봤습니까? 저는 송도 해수욕장에서 수영하다 바닷물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정신이 순간 가더라고요. 얼마나 짠지. 짜다 못해 썼습니다. 그 바닷물을 먹으면 1분 이내에 숨집니다. 그러면 요나를 바닷속에 던졌을 때 그냥 두었으면 요나는 1분 이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요나를 던진 그 순간에 큰 물고기를 때맞춰 준비해 두셨다가 요나를 삼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타이밍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그 타이밍을 조금만 놓쳤어도 요나의 생명은 보장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바로 그 순간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고기들이 어떻게 그 그물 속에 몽땅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잡혔겠느냐 말이죠. 저는 그때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물고기들이 민방위 훈련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린 소녀 앞에서 3번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바로 그 순간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한 장닭이 꽃기호하고 울어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장닭은 그 순간을 알고 그 순간에 꽃기호하고 울었겠느냐는 것이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장닭이 울었던 바로 그 순간 위대한 제자 베드로가 탄생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타이밍의 마술사이시다. 하나님의 때는 이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은 법인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타이밍을 맞춰서 등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급해도 또는 내가 실수하여 기회를 놓친 듯 해도 섬세하신 하나님은 바로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어나실 것입니다. 지금 사방 우리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저 북한에서는 하루에도 막 몇 발씩 지금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 미사일 값만 해도 수천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 모든 나라들이 지금 우리 이 조그만 한반도 둘러싸고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피할 곳조차 마땅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너도 나도 한숨을 쉬지만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분명 때 맞춰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일명 워터게이트라고 불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워터게이트 스캔들이라고 불려졌죠. 이 사건은 1972년부터 1974년까지 2년 동안 공화당이었던 미국의 닉슨 행정부가 베트남전에 그 참전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사사건건 공화당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민주당을 저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도청 사건이었죠. 워터게이트 스캔들이라는 이름은 워싱턴 DC에 가면은 그 백악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 워터게이트 건물이 있습니다. 호텔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 20여 년 전에 여기 직접 가서 내 눈으로 그 호텔을 목격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워터게이트 호텔의 불법 침입과 불법 도청 사건,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미국 행정부의 조직적인 움직임과 권력 남용으로 빚어진 정치 스캔들, 그것을 우리는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닉슨 대통령과 백악관 측은 불법 침입 사건과 이 우리의 정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태도를 일관하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1974년 우연치 않게 스모킹 건이라고 했던 테이프가, 그 녹화를 했던 테이프들이 쓰레기장에서 발견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모두가 거짓이었음이 속속들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마지막까지 대통령 곁에 남아있던 측근들도 모두 닉슨 대통령 곁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닉슨에 대한 탄핵안의 가결이 확실시되자 1974년 8월 9일 날 닉슨 대통령은 드디어는 사퇴를 하게 이릅니다. 내가 대통령직을 물러나겠습니다 하고 사퇴를 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미국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임기 중에 사퇴한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닉슨을 물러가게 했던 호텔 워터게이트가 유명했는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워터게이트가 나오더라고요. 성경 느헤미야 8장 1절, 오늘 읽어도 성경 앞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문 앞 광장이라는 표현이 납니다. 수문이 뭡니까? 한문 성경을 보면 물숫자 문문자입니다. 워터게이트입니다. 워터게이트. 영어 성경에 보면 워터게이트라고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의 수문 앞 광장이죠. 수문 앞에서는, 그 워터게이트 광장 앞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는 것이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천막을 치고 7일 동안 계속해서 대신앙 집회, 우리말로 부흥성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혼란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초대 왕 사울 왕, 두 번째 다윗 왕, 세 번째 솔로몬 왕, 이때까지만 해도 단일 왕국으로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는 불행하게도 남과 북으로 나라가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고 이름했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유다는 똑같이 멸망을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는데 기원전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150년 후인 BC 586년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때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일어나더니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라, 해방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지만 70년 후에는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나라를 되찾아 주리라 약속을 했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은 결코 헛말로 시건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백성들은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와 무너지고 불타고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과 유대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그 사이에 갈등이 표면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재경파와 귀향파로 첨예하게 나누어져서 다퉜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고생하며 싸웠는데 외국에 가서 잘 살고 잘 먹던 인간들이 돌아와서 박힌 돌을 빼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바벨론에까지 가서 혹독한 포로살이에서도 굴하지 않고 싸우다가 왔는데 점령군들에게 아부나하며 사꾸라지 하던 너희들은 무슨 큰 소리를 치느냐. 또 돌아온 사람들은 이렇게 또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는 혈통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젊은 남성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자 주변에 있었던 소수 부족들이 예루살렘 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그곳에 남아 있었던 남편이 없는 아낙네들을 겁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혼해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수많은 호녀라들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왔던 백성들 사이에서는 순수파와 혼혈파로 또한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의 씨를 받은 혼혈인과는 상종할 수 없다면서 애꿎은 혼혈아들을 마구 내쫓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혼혈인들만 모여 사는 동네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옛날에 한센병, 문둥병자들을 따로 모아서 모아서 우리나라 음성 나환자촌 이렇게 따로 기거하게 했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혼혈인들을 모여 살게 만들었어요.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이름은 참 좋죠. 사마리아는 혼혈아들만 살던 동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 지나가지도 않아요. 밟지도 않아요. 그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을 밟고 지나가면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땅을 밟느냐.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갈 때 수가성 앞을 수가성 지나갈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잖아요. 사마리아 땅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방은 되어졌지만 사회는 혼란과 진공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그들이 모였던 곳이 어디냐? 워터게이트 광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문 앞 광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도지사격으로 일했던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정신적인 지도자는 에스라입니다.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앞장을 섰습니다. 갈등을 빚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장벽을 허물고 포용하고 감싸 안으면서 그곳 수문 앞 광장 워터게이트 광장에 모여들게 됐죠. 그곳에서 7야 밤낮으로 그들은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들을 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외쳤다고 성경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강론을 들을 때면은 여호와께 경배하며 눈물을 펑펑 쏟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하나 되기를 결단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워터게이트는 미국 워싱턴의 워터게이트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똑같은 워터게이트이지만 너무도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거짓으로 위장하고 폭력이 난무했을 뿐만 아니라 몰래 도청 장치를 설치하면서 상대방의 대화를 불법으로 도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져서 언론들이 앞다투어서 기사를 써가면서 사실을 추궁했지만 대통령과 정부에서는 시치미를 떼며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결국 대통령의 거짓말이 탄로남으로 인해서 닉슨 대통령은 탄핵 직전까지 내몰렸고 결국 스스로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왔던 사건이 워터게이트 스캔들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워터게이트는 달랐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거듭남을 경험했던 성령 충만한 워터게이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워터게이트에서 일어났던 일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기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예루살렘의
워터게이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곳 워터게이트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에 누구든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어떤 질병이든지 뚝뚝 떨어져 떠나가고 치료의 광선이 급속하게 발해서 환우들의 질병이 떨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각종 병들, 암이나 당뇨나 심장병이나 또는 혈액순환의 질병이나 뇌경색이나 신장의 질병이나 간경화나 폐질환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디스크, 췌장암, 위장병 등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든 질병들이 우리 이곳 워터게이트에서 오늘 기도할 때에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신령한 종들이 함께 모여 하늘에 하나님께 올리는 이 간절한 기도의 호소를 들으시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한 번도 중단된 적 없었던 예배의 중단을 이제는 끝내고 무너져가는 강단을 다시 수축함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예배가 일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의 워터게이트에서처럼 기도하는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문을 자유자재로 열고 닫는 능력과 권능을 여러분들이 모두 받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의 손은 고무팔처럼 늘어날 것입니다. 쭉쭉쭉쭉쭉쭉 늘어나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켜쥐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흔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로 향했든지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에게로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곳 하남 장로교회가 워터게이트가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관을 타고 하나님께까지 상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또한 관을 타고 여기까지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전기는 전기줄을 타고 가는 법이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음성은 음성의 전파를 타고 가서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가스는 가스관을 타고 가고 땅속으로 흘러가는 지하수는 지하수 샘물을 따라 흘러가는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 기도의 물줄기가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천 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곳에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가 곳곳에 세워지고 예수의 푸른 계절이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된 조국을 위해서 여러분들 눈물 쏟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북한의 백두산과 남한의 한라산이 마주쳐 올려 시온의 영광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이르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백두산에 소나무를 찍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거나 기도원을 세우는데 기둥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북한 수뇌부가 되어 있지만 저 대동강가의 모란봉에서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대부흥성회를 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휴전선이 막혀있지만 휴전선 다 철조망 끊어버리고, 성경에 그랬어요. 그 모든 철조망들 다 끊어서 그 보습을 쳐서 연장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다 만들어버리고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버스라든지 봉고라든지 차량 시동 걸어서 모두 타고 모란봉까지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에서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 그 힘있게 박수 쳤던 것처럼 박수를 치면서 대동강을 흔들고 모란봉을 흔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허리가 동강난 지 벌써 70년이 지나갔습니다. 요즘 거의 매일 북에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지만 상처난 허리가 속히 치유가 되어지고 남북이 무혈로 하나로 통일되어서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허리케인처럼 불어왔던 2600년 전 예루살렘의 워터게이트 강단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